2025년 4월 1일 4월의 첫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서랑은 좀 다르지만 책을 읽다가 마음에 오게 된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35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 마가복음 8장 27절에 35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이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아주 기특한 말을 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뜻이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8장 29절에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신이라는 기특한 대답을 한 베드로가 곧 예수님께서 31절에 드디어 제자들에게 본인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비로소 가르친다는 얘기는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살아나야 한다라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로소 이렇게 가르치신다고 하죠. 그런데 그 가르치심을 듣자마자 이 수석 제자인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대답했던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얘기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d Peter took him, 데리고 가서 aside, 옆으로 데려가서 and began to rebuke him. rebuke라고 하는 건 꾸짖다, 힐책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변했다는 얘기는 꾸짖다, 힐책하다라는 영어 성경 리부크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 구덩이로 데리고 가지고 왜 그런 말을 하시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든 거예요. 꾸짖기도 하고 힐책하기도 힐난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이 돌이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이미 그를 툭 힘 데리고 저쪽 어사이드 다른 쪽으로 데려갔다는 얘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꾸짖어 이르시되 불과 29절에 그리스도라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비록 목회자라 할지라도 사단이 주는 마음에 굴복해서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그 생각을 잡고 그것을 내 입으로 표현하는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때 집어넣어주는 그 생각을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우리는 사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어넣어주는 사단이 집어넣어준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대적해야 하는데 그것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임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러게라고 수긍하면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신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모이고 목회자인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단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인 34절에 이렇게 제자도의 핵심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제자도의 핵심인 제자도가 어떤 거냐면 제자가 되기 위한 길도 제자가 되기 위한 핵심적인 타이틀 또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제자가 되고 싶거든. 자, 3가지 말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2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3번째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건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나를 부인한다라는 거죠. 내가 드는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경험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결론들 또는 그렇게 해서 짓게 되는 나의 짐작들, 나의 컨디션이나 나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임금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의사결정과 어떤 그런 것들을 부인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라. 내가 짊어져야 할 것들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 또 남편과의 문제, 또 성도와의 문제, 혹시 우리 가족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들, 그리고 저 같으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저는 제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제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이런 십자가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 십자가가 무조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제가 새롭게 받았던 마음의 깨달음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냈을 때 십자가가 무조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 힘들게 하는 것들이라 생각했는데 십자가는 2가지의 개념이 있죠.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자 또 동시에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된 영광인 거죠. 십자가가 고난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바로 알아듣는데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집중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예수님의 순종을 바로 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모든 인류의 죄를 나의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한 번에 해결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더 이상 죄로 인해 내가 못 보는 일이 생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되찾아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그 승리가 바로 십자가의 영광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십자가라면 그것이 동시에 나한테 힘든 고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부활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그 십자가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이신 거죠. 자, 그러면 지지 않는다라는 건 지지 않고 인간의 생각만 한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도 안 하고 사람의 생각만 한다라고 야단 맞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회피하려는 거, 내가 갖고 가야 할 것을 무시하는 거, 또 모른 채 하는 거, 또는 지면서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 또는
내가 안 지려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 또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아예 그 사명과 그 일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4월달 우리 큐티 묵상집을 처음 열었을 때 구레네 시몬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서 이걸 보고도 너무 마음에 많이 깨달음이 왔어요. 알고 있었던 거죠. 구레네 시몬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병행되는 본문들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지고 가셔야 할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시몬이 등장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으로 밝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려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그들이라 하면 그 군사들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이제 지게 했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것이 이 놀라운 이 억지로 지게 했다라는 이 시몬을 왜 굳이 이 억지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몬을 거기다 등장시켜서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말,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회피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른 체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떨 땐 그냥 굳이 내가 안 하려고 막 피해 다닐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레네 시몬을 등장시켜서 억지로 지게 했더라는 그 말씀 자체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지을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영적인 상태나 그런 어떤 영성이 있는, 깊이 있는 그런 영성을 지니지 못했다면 우리의 영성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지게 되더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은 그 루포의 가문을 명문 가문이 되게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고 로마서에 다시 한 번 더 기록을 해주면서 이 루포가 다시 등장을 해요.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잖아요. 이 억지로 지었던, 아씨 왜 나한테 지라 그래, 나는 그냥 유월절 지키려고 유대인으로서 나는 거기 갔던 것 뿐인데, 예루살렘에 그때 거기 있어서 나는 로마 군인이 지라 그래서 어쩌면은 나는 진짜 억지로 지었지만, 이 억지로 지게 했던 이것을 그냥 안 해요 라고 도망가지 않고 그냥 억지로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갔던 그 시몬조차도 하나님은 나중에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셨고, 그래서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 시몬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내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도 있고 이걸 듣는 여러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내가 뭐 기쁘진 않아도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며 그 자리를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됐던 시몬처럼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주실 복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오늘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저와 같이 그렇게 받으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응원을,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이 또 길어졌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원래 순서대로 있는 마가복음 본문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십자가를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게 하시며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억지로 지었던 시몬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그냥 그저 그것을 네가 견디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소 힘들 수 있는 이 일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저와 이 묵상을 듣는 모든 자들이 내게 주어진 이 사실은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은 이 상황들을 내 십자가라 여기며 하나님 고난뿐만 아니라 영광이 되셨던 그 십자가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 문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영광스러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 일로 바꾸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고백을 들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시간 속에 제가 머물면서 하나님 그렇게 버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예쁨 받을 수 있는 그런 딸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